여러분 콜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참 콜라를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다이어트 하느냐고 잘 마시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그 콜라 회사 가운데 펩시콜라라고 있지요. 원래 이 펩시콜라는 코카콜라 회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펩시콜라가 세계적인 회사가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습니다. 존 스칼리라는 사람인데 이 펩시콜라 경영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펩시콜라는 코카콜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병 디자인 연구에 몰두합니다. 코카콜라의 그 성공이 그 병 디자인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병 보면 얼마나 미끈합니까? 그래서 이 펩시콜라가 코카콜라 따라잡기 위해서 병 디자인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경영자로 부임을 해서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콜라를 일단 사면 다 마신다는 거예요. 웬만해서 남겨놓지 않고 다 마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디자인하는데 이렇게 디자인합니다. 다양하게 병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큰 병의 콜라, 중간 병의 콜라, 보통 병의 콜라, 또 아주 작은 병의 콜라, 이렇게 병을 디자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펩시콜라가 코카콜라와 어깨를 겨루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헛된 데 에너지를 쏟으면서 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인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한 기업의 운명도 달라지고 한 사람, 한 가정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배라고. 예배가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예배가 인간의 삶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걸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손들어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봐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되 이렇게 대언했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하셨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하나 더 던져봐야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뭐죠? 그럼 미국의 위튼 대학의 교수인 다니엘 블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적 예배 신학의 회복에서 예배가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정의했는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계시에 대한 반응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과 경외를 표하는 행위이다. 더 모르시겠죠?
더 복잡해지시나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배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이 자연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반응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반응을 잘 못하잖아요. 건강하면 아무개씨 하면 네! 하고 돌아봅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개씨 하고 불러도 저 부르셨나요? 이러잖아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이에요. 엎드림. 여러분, 이 워십이라는 단어, 예배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엎드림이에요. 엎드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존경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엎드리는 시간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엎드리지 않아요. 마음이 꼿꼿해요. 예배 내내 판단만 합니다.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왜 저래? 목사님 머리를 저렇게 짧게 깎았대, 안 어울리게. 머리를 제가 휴가 갔다 와서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사 아저씨가 점점 나이가 드시더라고요. 10년 전에 만났을 땐 젊었는데 이분이 점점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상하게 점점 잘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이 강남에서 아주 좋은 미용사가 있어요. 디자이너가 있어요. 급히오라에서 손본 겁니다.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공사가 끝나면 좋은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니, 성가대 왜 저래? 성가대. 보이는 다리는 꼬지 않았지만 마음의 다리를 뻣뻣하게 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예배의 문제가 생기면 그 존재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예배가 무너지면 그 인생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가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의 예배가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 무너지고 왜곡되면 인생도 무너지고 왜곡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한 가지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일이 뭐죠? 성전 재건합니다. 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회복과 번영이 지연됩니다. 금방 회복과 번영의 때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그들의 신앙생활은 형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냉소적으로 바뀝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는데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왜곡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닙니다. 예배를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무너지고 왜곡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무너진 예배, 왜곡된 예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무너진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존중하는 것을 드러내줘야 되니까. 가끔은 성도들 가운데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인사도 안 받아준다고. 앞만 보고 막 급하게 가다 보면 옆에서 인사하는 분을 잘 못 봐요. 그러면 나중에 속상하다고, 목사님이 나를 가볍게 여긴다고, 하찮게 여긴다고, 내 인사는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려와요. 그래서 매일 살펴야 돼요. 누가 인사를 내가 빠뜨리는 분이 없나. 피곤합니다. 피곤해. 여러분, 누군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얼마나 화가 나요. 누가 나를 하찮게 여겨? 얼마나 우리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봉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봉헌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잖아요. 찬양, 고백, 또 말씀의 선포, 또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그런데 봉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더러운 떡 드리고 8절에 보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총독도 받지 않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은혜를 구하면서 이같이 행했다. 이같이 행했다는 게 뭐예요?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은혜를 구하면서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드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나를 도와주면 내 인생 풀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그를 향하여 얼마나 마음이 간절합니까? 그의 도움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간절합니까? 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갈 때 어떤 것을 준비할까요? 최고의 것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의 마음을 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립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비참한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기대, 갈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살다 보면 사랑이 좀 시들해질 수도 있어도 더 나아가서 아예 목사님, 저는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뭐 기대도 없어요. 기대도. 여러분, 이러면 정말 비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드렸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을 예배하되 기쁨과 감사도 없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번거롭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번거롭게. 이 번거롭게 여기다라는 표현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마텔리아입니다. 마 플러스 텔리아, 합성어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텔리아, 괴롭게 여기다, 피곤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괴롭습니까? 예배가 피곤합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예배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괴로워요. 피곤해요. 피곤해. 이렇게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삶이 무너집니다. 삶이 메마릅니다. 피폐합니다. 재앙과 가뭄과 기근이 몰아닥칩니다. 이방 족속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성들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무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수방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힘들게 한다, 괴롭게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더 좋게 보신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그분이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과 번영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진 예배, 왜곡된 예배에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복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말라기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예배 바로 세워야 된다. 예배 건강하게 세워야 된다. 무너진 예배 일으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해지는데 그 가운데 뭐가 비참해지는 건가 하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은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너진 예배, 왜곡된 예배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할 때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는 사람 숫자가 얼마입니까? 장정 남자만 60만 명, 아이들 여성들까지 하면 200만 명, 잡족들까지 포함하면 약 25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짐승도 얼마나 많은지 한 사람당 2마리 정도씩 된다고 치면 짐승만 500만 마리입니다. 여러분, 500만 마리의 짐승과 가축과 그리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물을 마시고 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친절하게도 미국의 바이블닷컴이라는 그 기관에서 250만 명의 사람들과 500만 명의 가축들이 먹는 물과 음식을 계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자, 음식으로 따져보면 한 사람이 1인당 8파운드 하루에 먹는다고 잡으면 250만 명이 먹을 음식은 2천만 파운드라고 해요, 하루에. 제가 친절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톤으로 계산을 해왔잖아요.
만 33톤이에요. 주님께서 만나, 빵이죠, 빵. 튀긴 빵이죠. 그 빵을 하루에 얼마를 내려주셨는가 하면 만 33톤. 이게 잘 상상이 안 가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톤 트럭 10,000대 분량. 그것을 매일매일 내려주셨다. 물은 얼마나 될까요? 물은 짐승 500만 마리, 사람 250만 명이 먹는 그 물 1인당 하루 5갤런씩 잡으면 3,750만 갤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리터로 계산을 해온 거 아닙니까? 1억 4,195만 2,900리터. 1억 4천 리터. 이 물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2만 갤런 들어가는 유조차 있죠. 기차 유조차. 우리가 기차 화물차를 보면 석탄 싣고 다니는 오픈된 그 화물차가 있고, 이 탱크로리처럼 생긴 유조차가 있죠. 2만 갤런 들어간대요. 그 2만 갤런 들어가는 그 객차를 몇 개 연결해야 되는가 하면 1875대. 길이로 따져볼까요? 그 객차가 서 있는 길이를 따져보면 45km. 여러분, 그만한 물을 매일매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의 무너진 예배, 우리의 왜곡된 예배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은 복이 있어요. 우리가 복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도는 안타깝게도 말이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핵심을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왜곡되면 우리의 인생도 왜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내 예배도 무너져 있지 않은가? 나의 예배도 왜곡되어 있지 않은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다면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은지 5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라. 이 몸은 히라보로 소마인데 이것이 단지 우리 몸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Whole person, 우리 전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마음의 중심과 전심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저 몸만 나와서 때우는 식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인격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의 전 인격은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말로, 그의 표정으로, 그의 어떤 옷차림으로, 그의 시간 관리함으로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세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 가서 오늘 우리 교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전하시나 은혜 받기 위해서 제 친구 목사님 박혜정 교수님 설교한 영상을 다 봤어요. 근데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표정 좀 피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한테만 그랬던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의 표정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옷차림으로, 우리의 시간 관리로.
여러분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나요? 그저 늘 허겁지겁 허둥지둥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한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성도들은 그냥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성취를 위해서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는 너무나 게을러요. 예배를 위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신가요? 늘 지각하고 늘 졸고 늘 준비 없고.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분의 것으로 동시에 우리의 것으로 만드신다. 아주 중요한 의미거든요.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항상 찬송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시간 왜 찬양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자녀들 잘 돼서, 왠지 일이 잘 풀려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그분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하게 낮아지셨어.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어. 얼마나 고마운 분이세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꼬일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죠. 자녀들은 말을 들어 처먹지 않고, 남편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가정은 무너지고, 일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합당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참 답답한 게 많죠. 이 문제는 언제나 풀릴 거나, 우리 가정은 언제나 변화될 거나, 내 몸은 언제나 나을 건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와 같은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저 무덤덤한 번태기에 접어든 부부처럼 무덤덤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지난 주일에 휴가 가서 예배를 저 부산에 한강 이남에 서울 이남의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그 부산에 있는 수영록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찬양을 열정적으로 드리는지 몰라요. 예배를 딱 시작하자마자 다 일어나서 10분 동안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사도신경하고 앉아가지고 또 찬양을 3곡을 불러요. 설교 끝나고 1곡 불러요. 헌금하면서 2곡 불러요. 찬양을 한 10곡 이상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도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말이에요, 2손을 들고 표현을 강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생각해 봤어요. 그게 다 제 책임인 것 같았어요. 내가 목회를 이렇게 엉터리처럼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고 계시나요?
세 번째 질문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돈이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면 그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잘 보면 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헌금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 내어야 한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즐겨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힐라로소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기분 좋게. 여러분, 오늘 들어오면서 헌금하셨죠? 기분 좋게 헌금하셨습니까? 기꺼이 하셨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바치네, 이런 마음으로 드리셨습니까? 네 번째는 내 삶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올곧게 살고 계십니까? 더 정의롭게 살고 계십니까? 더 존귀하게 정결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했어요.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느 동네 슈퍼 주인 아줌마가 어느 날부터 새로 오신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다고,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너무너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니까 물어봤대요. 아니, 그 목사님 뭐가 그렇게 훌륭하냐고. 아니, 지난주에는 무슨 설교를 했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난 그분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어쨌든 훌륭하고 설교를 잘한다고. 아니,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그렇게 아시느냐라고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아니, 그 목사님 오신 다음부터 그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따박따박 갚더라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자. 여러분, 일상의 예배가 무너져 있고 그냥 와서 보이는 예배만 잘 드리면 그의 신앙은 자가당착인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자기 착각 안에서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주님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렸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전하지 못한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 불 앞에서 타는 지푸라기처럼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비추는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치유에 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가 살아있는 자, 예배에 성공한 자,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풀어졌을 때 막 펄펄 뛰면서 다니는 것처럼 놀라운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수용소를 많이 세웠는데 그 가운데 제일 큰 수용소가 아우슈비츠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입구에 큰 글귀가 하나 붙어 있었대요.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 아르바이트.
멋있 브라이, 독일어로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 거짓말이죠. 속임수죠. 여러분, 노동으로 다 죽이려고 하면서 써놓기는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써붙여 놨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여가가 너에게 행복을 줄 거다. 너가 일하는 것이, 네가 돈 버는 것이 너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예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살면 여러분도 삽니다. 교회도 삽니다. 가정도 삽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